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리스 중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 그러니까 해협은 바다가 좁은 걸 말하는 거고 지협은 땅이 이렇게 좁은 지협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죠.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갱그리아, 바울이 나중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 갱그리아 항구가 동쪽에 있었고 서쪽에는 레기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러면 상업이 그렇게, 무역이 그렇게 풍성했다면 어떤 도시였을까요? 엄청난 부자 도시였고요. 상인과 사업가들이 몰려드는 경제적 부와 상업으로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번영 속에 고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잘 들어보세요. 성공을 뭐로 여긴다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승자, 다시 말해 성공, 승자에게 열광하며 자기 자랑과 PR을 지혜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현재 우리들과 똑같은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 이면에는 심각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전. 뭘 상징합니까? 사랑, 아름다움, 생식의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그곳의 신전 매춘분들은 고린도를 대표하는 성적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또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인적 성생활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화려한 건축 양식도 유명했고 도시가 얼마나 부와 화려함을 추구했는지는 기록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고린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추구하고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경쟁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기 홍보와 성공지상주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뒤섞이는 가치 혼란,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성적 문란함이 고린도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적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도무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듣다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 명예, 건강, 출세라는 가치를 거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꿈꾸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해야 합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실질적이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가? 어디까지 금하는가? 고민하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후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린도서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말씀 읽다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나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죠? 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방금 읽으신 것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인사말 속에서도 이미 편지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원어로는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장소나 신분에서부터 다른 장소나 신분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성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열, 과시, 욕망, 심지어 성만찬의 왜곡, 성적 문제까지 성도라고 이름을 칭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심지어 여긴 근친상간까지 있어요. 근친상간까지 있는데 이들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들의 배경이나 환경, 자격과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가 이룬 성취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저는 주로 교우라는 말을 잘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거룩해서 성도라고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저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 아마 성도로 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전에는 교인 이렇게 했거든요.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신 겁니다. 불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변은 여러분들이 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단순히 말재주가 아니라 예언, 가르침, 설교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말의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그노시스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이 상업도시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했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고린도라는 상업도시는 언변과 자기 홍보가 성공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의 문화 또한 수사학과 웅변술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유명한 철학 선생들도 많이 있었고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얼만큼 존경받았냐면 그 당대에 고린도인적 수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고린도적인 수사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화려한 언변은 고린도에서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뭐였다고요? 언변과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까 안 몰려들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그 언변과 지식은 무엇을 위해 쓰는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위해 쓴다는 말은 공동체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언변과 지식을 뭐에 썼다? 세상적 성공에 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경쟁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던 거죠. 자기 홍보와 마케팅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갈등과 혼란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 언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 은사가 교만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은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요. 아니, 그놈의 언변과 지식 때문에 교회가 파토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4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역 함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갈아엎고 뒤집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변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교회에 튼튼하게 자리 잡았고 이러한 부족함 없는 은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편지의 본론부에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관련한 미숙함을 질책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그것을 주의 날까지 부족함 없이 견고하게 이끌실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다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언변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은사를 얻었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마련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현실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요 지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능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로 말의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모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죠. 기도할 때 은사를, 능력을 구하죠. 본문의 예로 말해서 언변과 지혜 같은 은사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교회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예,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가? 왜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힌트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저희 때의 어른들은 영어를 배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기도하시는 친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는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뭔가 영어 문법도 다 맞아.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런 은사를 왜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라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언변, 그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뭘 했다고? 자기 비즈니스, 자기 욕망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은사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은혜와 은사를 받고도 왜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울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지만 아직.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언변과 지식도 다 받았습니다. 은사도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but not yet. 아직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뭘 추구해요?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식과 같은 은사를 통해서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욕망에 휩싸이지 않도록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언변을, 지식을 주셨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교회가 분열되는데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로또 되면 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전한 거룩엔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능력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능력 주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 방언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요? 하나님 돈 주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고도 욕망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의 사명은 뭐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의 사명은 거대한 일을 뭐 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젝트를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다? 거룩함이다. 우리가 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거. 다른 말로 변화.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도 변화를 위한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예배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해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금세 넘어집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고도 자신의 욕망으로 그 은사를 오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신실하십니다.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 의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점입니다. 아멘. 고린도는 당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상기시켰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 과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